이 한국에서 시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겠습니까? 시인 하면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는 윤동주 시인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이라도 시 외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시집 본 적도 없다고. 터키에 윤동주 시인 같은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그런 글 가운데 그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시로서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 시 가운데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돈 벌어놓고 보니까 건강 잃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참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이에요, 홍삼을 찾는 게 급급해.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선, 사실 제가 조금 건강에 자신이 있었을 때는 그 홍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홍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결론은 이젠 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어리석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말이에요, 대단히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바쁜 거로 말하면은 넘버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제가 한인식당에서 한 번은 그 멕시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시키고 얼굴을 잠깐 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불안 증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대사회예요. 뭔가 부지런하게 했는데 이게 손안에 보면은 마치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말이에요. 하나도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것에 급급하기 마련이에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그 천리안 같은 그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멀리 보고 어떻습니까?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눈 나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것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것만 보면서 가니까는 결국은 또 앞에 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는
이 앞에 있는 일이 가장 인생의 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우 들어가서는 이제 또 장가가고 또 취직하느라고 가장 큰 일이 되고요. 또 아이들이 앞에 있으면은 아이들 놓고 가장 큰 일이 되고요. 뭐 그냥 매번 큰 일이다가 그냥 우왕좌왕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그것뿐이에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나 혼자 뒤떨어지면 안 되고 나 혼자 동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는 요즘 다 보니까는 등산복이요, 등산복. 그 패션이 등산복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하철을 타면요, 여러분 절반은 등산복 입고 다녀요. 아마도 어떤 한 사람이 맨 처음에 등산복을 입었겠지. 근데 그거 보니까는 좀 모양이 좋아 보였나? 어떤 사람이 또 입었겠지요. 입다 보니까는 그냥 너도 나도 등산복 안 입으면은 이거는 패션에 뒤지게 되는, 뒤지면은 죽는 거예요. 뒤지면 죽는다. 그렇죠. 뒤지면 죽지. 말해놓고 보니까 참 명언 아닙니까? 뒤지면 죽는다. 오죽하면 외국에서 해외 토픽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다 비행기 타면 다 등산복이냐, 그런. 진짜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번 그 점에 좀 관심 있게 한번 우리 처제가 수년 전에 그 한국에서 와선 공항에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제 비행기 그 내려오는 것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처제가 내리는데 세상에 추리닝 바람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된 게 미국까지 오는데 어떻게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널널하게 오냐, 그러니까는 형부 이게 이래봬도 패션이에요 그러는데 가만히 눈을 보니까 여자들이 다 추리닝 입고 나오더라고. 그땐 추리닝 안 입으면은 뒤져요. 뒤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잖아요. 인생의 종착역에 다 도달하잖아요. 도달하면 늘 하나 부르는 이야기. 우리나라 또 특별히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거예요. 우리 노래들이 다 마지막에는 무슨 노래냐면은 난 참 인생 바보같이 살았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쫓아다니는 열매는 열매 없음이에요. 속았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은 저는 축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이 불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 들어도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죽을 숫자도 싫어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베이터도 그냥 3 다음에는 5층이고 아니면은 좀 찜찜하면 F라고 쓰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생각하기 싫다는 것인데, 생각하기 싫든 생각하든 어쨌든 우리에게 마지막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하여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추려도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나그네였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기쁘고 감사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그 애굽 바로왕 앞에서 한 당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당신도 나그네예요. 왕관 쓰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당신도 나그네인데,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면은 집에 돌아갈 자리가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 집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달려갈 길이 있고 가야 될 집이 있고, 그날 향하여서 오늘도 부단히 열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지금의 삶이라 이거예요.
미래가 명확하면은 나의 삶의 지금이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달려왔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을 끝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 감옥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달려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가야 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 그저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방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뭘 쓰냐면 빌립보서를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부지런히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그 상대가 개인이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됐든 부지런히 감옥 안에서 서신을 통하여서 으쌰으쌰 격려하고 올바로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빌립보서만 하더라도 기쁨의 성경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 감옥에 어두움이 있으며 인생의 회한이 있습니까? 그냥 부단히 맡겨진 그 장소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바울의 삶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실패한 삶도 아니고 나는 낙심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감사하며 축복된 삶을 살았기에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부르실 날 나의 관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니 그날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주님의 일 하다가 주의 길 가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당신들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성경이다 이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5, 6년 전쯤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대 말에 중반 이후에 순교했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60대 넘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60 넘으면요, 지금 나이로 치면은 한 80 넘은 어떤 면에서는 90된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60 넘어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천수를 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살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교회도 개척 많이 했어요.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열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좀 이제는 마감하며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엉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단히 쫓아가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옥입니다. 바울이 얻은 것은 죽도록 얻어맞는 핍박이었고 결국은 병들게 되었으며 안질 걸렸죠, 간질병 걸렸죠, 온갖 것의 질병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같은 교회 내에서는 모함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정말로 더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백화점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행복해할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이런 실패가 어디 있느냐, 그 더군다나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인생의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체 표대가 무엇이냐? 이 표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다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준을 잡습니다. 밤에는 북극성이죠. 해도 낮에는 일정하게 뜨죠. 그러니까는 비록 움직여도 아주 일정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붙잡고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보다 큰 배니까는 저 배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태평양의 LA를 떠나서 한국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싶은데 저 배를 따라가면 되겠거니. 근데 저 배는요, 필리핀을 가는 것이라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꺼서 쫓아간다 하여도 내 인생 내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쫓아가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갔다 하여도 그 인생은 죽어도 서울 못 가는 거와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대를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물론 유일한 표대이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여러 표대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붙잡으면 살고 이거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라는 거예요. 이 표대는 복수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돈도 있어야죠, 권력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명예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은, 그런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표대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를 사도 바울은 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게 있어서 인생의 표대가 많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많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생에 내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다. 내가 붙잡고 가던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목표였고 내가 삶에 있어서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내게는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그 양다리, 뚜리다리, 포다리 인생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정말로 월요일에 만나는 그분과 화요일에 만나는 그분, 수요일에 만나는 그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만나는 그분은 전화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만날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아주 혼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 만나는 게 죄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조금 너그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게 친구 사이라면은 여러분 남자에 있어서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남자 친구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들도 연합될 수 있죠. 자, 한 사람 만납니다. 두 사람 만납니다. 세 사람 그런데 그러다가 내 눈에 쏙 들어오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나머지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해가 되는 것이죠. 만나면 안 되죠. 정해지기 전에는 만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정해졌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거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물질이 싫다 아니면은 권세가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내게는 기쁨이요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는 나머지 것들은 다 내게는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고 보기 싫은 것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게 있어서 억지로 그분만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 딴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대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나는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서 부단히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표대가 무엇이냐?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잡힌 바가 되었으니, 그렇죠, 사실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에요.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자 된 나는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내게 표적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됐다는 것이고, 표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13절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곧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일이다. 그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그걸 또 표대인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자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겠노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힌 것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잡힌 것이 맞는데, 이제 내 인생은 잡힌 인생의 동시에 또 잡고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공로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일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 은혜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뜨거워져야 되겠는가? 바로 화답하는 것이죠. 마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응답되는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는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노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다 된다 이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저 또한 사실 보면요, 제가 목사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목사 안 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니까는 목사님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샌디에고 교회 그 이성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생긴 것도 예수님처럼 생겼어. 조금 거기에 살만 빼면 딱 예수님인데, 그분이 한 간증 가운데 자기는 유치원 때부터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애들 모아놓고 예배란 거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 들을 때 저는 그때 뭐 했나 했더니 유치원 때 남의 눈깔 설탕 훔쳐온 것뿐이 없어요. 그때 무슨 경건하게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재밌게 놀까를 생각해서 정말 이제 와서 제가 커밍아웃 고백을 하는데 유리창 굉장히 많이 깨먹었어요. 물론 목사들인 거를 혐의를 두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차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것을 보고하지 못해가지고 엄한 사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딱 맞는 이야기가 붙잡힌 자 된 자지 내가 예수님 붙잡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언제나 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라팔마 교회도 제가 좀 미안한 게 조금 더 훌륭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까 생각할 때면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건 고백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요 사는 모습은 좀 다양해도 그러니까 다 목사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바라본다니까는 맨 그 제단에서 24시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밥도 먹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조직을 이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각각 직책을 따라 할 수가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직장을 가지고 또 사업체를 가지고 열심히 살 수가 있지만은 사는 모습은 다양해도 사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축복받은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젠 내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여한이 없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목표는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길 가는 것을 이젠 내가 기뻐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 감옥인들 어떠하랴? 찬바닥이는 어떠하랴? 혼자이면 어떠하랴?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온 축복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개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서 자기 인생의 자기로는 도저히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체험한 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믿어요. 다메섹에 가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셔서 전적인 은혜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율법으로는 안 돼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선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혜령 씨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유명한 한국의 석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가까이 있던 그 같이 공부하던, 아니면 학문을 논하던, 아니면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그 이혜령 그 박사를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넌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그 쟁이란 말이 높인 말은 아니잖아요. 이혜령 씨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 세상에 쟁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쟁이가 되어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노라. 나는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은 석학이라 하고 지식이 있다 하지만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쟁이가 되었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참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결코 이제는 의인이 없으니, 이 없는 의인 가운데, 없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만해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 안에서는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가야 될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 영이 민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살다 보면은 이제는 내게는 세상이 들리지 않는 것이 내게는 들려지고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보는 것이 얼마나 충만하고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내 삶에는 그것으로 다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큰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게,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게,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거 놓치지 않고 움켜잡아야 할 때 교회 간에, 교인들 간에 분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오직 충만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앞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다고 안 들린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랜드 캐년보다 더 좋은 것이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그래요. 가보면요, 사람마다 탄성을 지르는데 석양이 질 무렵 해가 쫙 비치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주황색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기 보라색이 보인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찬란한 무지개 색깔이 있다 그래요. 제가 눈을 그냥 또렷이 뜨고 봐도 제게는 그저 산일 뿐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게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민감하고 영혼이 민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보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세이트스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91년도부터에 그때 제가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그때 여자아이 요만한 4살 정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박상아라는 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엄마가 아주 이쁘게 키워가지고 교회에 올 때면은 꼭 공주같이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옷도 그냥 드레스 이렇게 입히고 하얀 그 레이스 달린 양발 신기고 구두 신기고 갔는데 야, 그네 이렇게 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네 타니까 좋냐 상아야 그랬더니 나를 가만히 보고서 이게 삐그덕 하면서 말도 안 되다 이거지. 근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슴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이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내가 그네 타니까 좋냐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제 질문에 답은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슴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사슴은커녕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누구예요? 사슴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는 그 아이가 진리예요, 진리. 맞아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을 발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백하건대 내가 나를 봤을 때 기쁨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볼 때 분명한 길이 있는 것이지,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내 삶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한 그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길 가면서 주의 길을 갈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 저희 아버님, 제가 좀 고민이 뭐냐면요, 이 구두가 있으면은 구두의 그 닳는 것이, 뒤축이 닳는 것이 좀 일정하게 닳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면은 저는요, 꼭 이렇게 밖에부터 이게 구두축이 닳아요. 그래서 멀쩡함에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조치하지 않으면은 이 구두축이 이렇게 삼각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늘 그게 아쉽고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가? 구두를 놓고 볼 때마다 슬픔과 그 다음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제 아버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늘 못마땅한 게 뭐냐면 아버님 구두를 보면 말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어쩌면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인생 끝날까지 어떻게 살 것이다? 삼각형으로 살 것이다 깨닫는 순간 그냥 그렇게 살래 결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못마땅하고 알지 못하더니 아버지를 보니까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도 있어서 내가 주님의 삶을 보면은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 알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는 분명한 삶일 줄 몰라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인생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나의 인생에는 참 자유가 있으니 이 자유가 나를 기쁘게 하고 이 자유가 나를 즐겁게 하며 이 자유가 나를 보람되게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후회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붙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평초와 같이 나의 삶에는 늘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뭐 장례를 화려하게 치른다. 그 다음에 뭐 몇천 명이 왔다. 그 다음에 그 무덤은 그냥 럭셔리한 그냥 뭐 엄청난 자리에 있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의 인생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조그만 봉분이요 그 다음에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는 인생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목표 없이 살아간 인생은 그 인생은 헛발질의 삶이다. 여러분 헛발질의 삶이 아니라 그 피니시, 여기서 표적이란 것은 종말이란 것은 피니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부지런히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그 달려가는 종점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100m를 이렇게 달리는 것을 찍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냥 빵 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은 9초 78을 띱니다. 9초 78이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14초 5를 뛰거든요.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뛰었다고요. 여러분들 몇 초 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사인 볼트가 쫙 갈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로즈 시켜서 보는 것을 보면은 그냥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가슴을 그냥 앞에 내놓고선 어떻게든지 그 결승골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냥 부단히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쭉 가는 것을 봐요. 믿는 자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다 표적을 주어졌는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일이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이 충만하며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커튼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피니시 레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주님,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며 이 땅을 살면서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갈 길이 분명하며 나아가야 될 길이 분명하며 따를 길이 분명한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도 밝히 보여주셔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